마태복음 8장에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들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할 심할 정도의 큰 풍랑이었습니다. 배는 물결에 크게 흔들렸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배를 거세게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그야말로 암 밖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교회의 문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다양한 면면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전에 경험 못한 큰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제자들을 흔들어 사지로 몰아가고 있을 때 무심하게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절규 속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만물의 주권자여,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경영이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란 이 말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풍랑 앞에서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은 무너져 내립니다. 제자들은 입으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풍랑이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은 주님의 통제와 고난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믿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지만 풍랑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옆에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커다란 흔들림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대한 풍랑이 우리 삶을 뒤흔들 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한국교회를 덮쳐온 풍랑 앞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울하고 암울한 소식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믿음과 신뢰를 교회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믿음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뒤흔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에게서만 회복과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